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안이 이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먹고 그러면서 웃고 울고 그런 지극히 본능적인 일을 하면서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3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는 이분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분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영과 혼을 하나로 해서 영혼으로 묶고 관절과 골수는 육신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사람의 몸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 육만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지요. 이 목사라고 하는 저도 그렇고 또 지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육의 세계를 추구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지난 일상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1시간 정도 다시 눈을 붙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 학교를 보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 그것도 요즘은 수월해진 것이 저희 남편이 요즘은 배가 더부룩하다고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아침도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나가고 나면 나 혼자서 집도 청소하고 화초도 가꾸고 또 전화도 하고 소소한 일상들을 하며 낮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날은 TV 앞에서 낮 시간을 이 TV를 보면서 허비하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준비하고 또 밥을 먹고 TV 앞에 앉아서 식구들이 TV를 보며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잠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물론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주중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성전에 머뭅니다. 대다수 이제 말씀 준비와 이제 찬양을 묵상하는 일로 이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룩하게 생활한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상의 모든 것들이 보통 일반인들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TV를 보고 쇼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외식을 하고 이런 일상들이 하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를 볼 때 내가 과연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세 유럽에는 수도원과 또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과 교회들에는 하루에 8번의 성무일과 예배가 있었어요. 하루에 8번의 예배를 정한 시간에 드렸어요. 그리고 수도원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그렇게 수도사들은 살던 때가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21세기 지금은 그런 곳이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목사라고 하는 저의 일상도 일반인과 별반 다른 것이 없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더욱 그랬지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내 마음대로 부응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다른 큰 교회로 이동해 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성경 읽기도 덜 했던 것 같고 기도도 불평을 하느라고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부패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많이. 정말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하다 보면 은근히 남을 험담합니다. 누구랑 전화를 하다 보면 제가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일도 스스럼 없이 하면서 내가 나를 느낄 때에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 속에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령님의 강한 터치하심이 제 안에서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했습니다.
전에는 성도라는 모습에서 목사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저희 집도 작은 빌라에서 좀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렸지만 지금 이렇게 다 20살이 넘는 아이들로 성장했습니다. 예전보다 다 성장했는데 저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돌아보건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일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늘 어떤 더 어려운 환경이 저한테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불평한 적이 많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고 난 이 10수년의 시간 동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더 많이 커졌습니다. 오히려 성도 때보다 목사가 더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올 2년 동안 그 생각은 더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그것이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내 몸과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전의 모양과 기능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대로 반응하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극동방송의 어떤 정형외과 박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이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건 나를 하나님 앞에 좀 긴장시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전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질상 이 세 위격은 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또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이 성부의 모든 섭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우리의 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마태복음 10장은 성령의 의지로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우리의 이 입술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야고보서 3장 8절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이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공존한다는 얘기지요. 우리 안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악한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입술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잠언 21장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잠언 20장 15절에는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함의 도구인 입술을 지키기에 너무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고 만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얘기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요즘 저는 저의 표정에 진실함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상투적인 그 웃음, 밥 먹지 않을 거면서 나중에 밥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전화하지 않을 거면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런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 속에 진심을 담아서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그렇지요.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것이 그냥 웃음을 늘 머금고 인사하는 것처럼 인상을 쓰고 가다가 누굴 앞에 오면 잠깐 입을 벌려서 인사하며 그렇게 진실이 마음속에 담긴 것처럼 인사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진짜 앞에 오는 사람을 반기는 마음에서부터 웃음이 나오는, 그래서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곱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을 담아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꾸만 제 안에 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 성전을 정화하셨고 이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주간에도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이 제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성전 정화를 하셨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더 분노해서 더 악해졌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지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은 누구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곧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명령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지나쳐가면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세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무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함부로 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을 마음대로 한다라고 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다,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말이지요. 육신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또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살 수 있다라고, 육은 무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함부로 했던 중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더러운 육신을 통해서 탐욕과 이기심과 또 교만, 이런 것들이 역사할 따름입니다. 이 성경에는 육신이 더러워진 사람들이 선한 역사를 이룬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육신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육신의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더러워진 길로 갑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이 솔로몬은 1000명이 넘는 여자를 취하면서 몸이 더러워졌어요. 그와 더불어서 그는 영혼도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졌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갖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어느 날 자기 성에서 성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욕망이 생겼어요.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알아보라 했고 그 여인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가 알아본 결과 그는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여인을 데려와라 해서
그 여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눈은 바라만 봐도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생각만 해도 남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육신을 함부로 굴린다면 더 부패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다윗은 그 생각이, 그 눈이 자신을 부패하게 했고 결국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 간음은 살인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육신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룩하게 육신도 지켜야 합니다. 이 밧세바는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을 요구할 때 자기 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혹시 밧세바가 이 왕의 인도함을 받고 이 궁전에 들어왔을지라도 밧세바가 왕에게 나갔을 때 용기를 내서 왕이시여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라고 말을 했더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 일이 되돌려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밧세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보다 지위가 없는 남편을 경멸했고 그 남편을 속여서 왕이 그 요구를 승인했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것은 곧 죄입니다. 결국 그녀를 취하고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윗은 결국 그 여인을 완전하게 자기 여인으로 맞고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낳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이 정절을 지키는 여인에게 열려문이라는 것을 세워주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젊은 나이에 청상이 된 과부가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자기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송곳으로 자기의 다리를 찍어가면서 그 정절을 지키는 여인들에게 그것이 거룩해서 열려문을 세워줬다는 거죠. 이 정절을 목숨으로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몸을 지키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 여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에는 이 열려문을 세워서 그것을 대대로 선선히 보면서 이것을 본받도록 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10계명의 안에 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조항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남과 여자 그 모든 남녀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후에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사항은 여자한테만 지극히 여자한테만 지나칠 정도로 이 요구하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후에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그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항이 모세 때는 지켜졌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나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항은 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마을 사람 전체가 다 한 곳에 모였던 적이 있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항이 모세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는 무려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인다고 하고 있었고 이 유대 사회는 일부 다처제로 남자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하고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간음하는 여인을 돌로 쳐 죽이거나 화형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하게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모든 남과 여에게 적용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자한테만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쨌든 우리에게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거룩이라는 말을 상기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제 입술은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아무런 마음의 죄악도 이 마음의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남을 얘기하고 살았던 시간이 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상기에게 하기에 가장 임팩트가 있던 말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였어요. 거룩하라는 얘기는 구별되라는 얘기인데, 남들은 험담해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거룩이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정말 그 거룩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50년인지 60년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 저는 반은 이제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반만을 제가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가 관건이지요. 제가 이걸 지키고자 할수록 더 제 마음속에 사단은 저를 흐트러 놓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벌일 것입니다. 제가 분노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더욱 기억하고 제가 무사히 이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이 제 육신과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걸음을 다시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도우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가 낳은 아이가 앓게 되자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을 죽이셨지요. 그 뒤에 다윗은 자신이 부패했던 것을 어떻게 되돌렸을까?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 다윗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부패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는 자신을 되돌렸을까? 우리는 그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 그 일을 통해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왕가는 그렇게 영원히 그 이후에 그 혈통활성에 계속 통해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첫 마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과연 언제였을까? 다윗은 분명히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심하게 앓자 자기의 옷을 벗어놓고 제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 왕의 의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7일 동안이나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 사무엘하 8장 또 역대상 이 18장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2번이나 나옵니다.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윗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그를 축복하셨고 늘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혹시 나단을 통해서 다윗가 죽을 거라고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단이 죽을 거라고 예언했지만 자기가 기도하면 그 아이를 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 밧세바 사건으로 죽는다라는 예언을 들었으면 그때부터 다윗이 할 일은 이 죽인 우리아를 위해서 그를 죽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이외에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라는 이 직원은 충직한 이 부하였어요. 모든 이 다윗의 이 군사들이 성 외곽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같이 성을 지키며 있을 때에 우리아만 불러서 음식을 풍성히 차려주며 음식을 그에게 안겨주며 너희 아내한테 가서 자라고 했을 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동료들이 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나 혼자서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자리일까 라고 거룩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선 그 거룩한 마음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그를 죽이기까지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착한 부하를 죽였으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오직 다윗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회개가만이 있었어야 했던 거예요. 자기가 죽인 우리아에 대한 회개는 없었고 지 피를 받아서 나온 지 자식을 살려달라고만 지금 7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회개가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에 대한 회개가 없었고 그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 잘못된 거지요. 내 자식이 남의 자식을 죽여서 내 자식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부모가 죽인 남의 자식 죽인 그 죄는 회개하지 않고 죽어가는 내 자식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라는 허울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났습니다. 죽자마자 다윗은 그 왕궁에 자기의 모든 시녀들을 불러서 자기에게 음식을 차려오고 자기의 왕의 제복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차려놓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죽은 아이에게로 갈 수 있으나 죽은 아이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관점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작은 일도 다윗은 할 수 없었죠. 그가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고 그를 돌아오게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낮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해졌고 자기가 이전에 왕이 되기 전에 겪었던 그 수많은 고초 속으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갔던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의 집에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외동딸이었던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또 그 형 이 암논을 죽이고 또 이 압살롬은 이 아버지 다윗의 나라를 빼앗고 아버지의 이 후궁들을 다 대낮에 벌금 대낮에 취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도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다윗의 말년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나를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기 위한 교만함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려 7만 명의 백성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다윗의 이 인생의 이 모든 역경을 통해서 이 다윗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어서 옛날의 그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다윗은 살인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전쟁에서 저지른 것 빼고도 성경에는 다윗이 임의로 사람을 죽인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해오는 전령이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소식을 전한 그 청년을 죽였지요. 사울이 죽었다는 그 전령을 그 얘기를 전하는 이 청년을 죽인 이유가 그 청년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 칼에 자살을 했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자기 다윗에게 왔을 때 무슨 공로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울은 분명 자기 손에 자기 칼로 자살을 했지만 이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느냐 하고 그 청년을 죽였어요. 근데 이미 사울은 죽었고 그 청년을 죽이기까지는 죽일 이유까지는 없었던 거지요. 그를 많이 책망하고 징계를 해서 돌려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청년을 그때도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분명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그냥 지나가 주셨어요. 간과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아에게 저지른 이 일은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미 다윗에게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사람을 쉽게 죽이는 것을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사용했다는 거죠. 더 많이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우리아를 죽일 때까지 그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에게는 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교만해졌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계기는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그 아들이 죽을 때부터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고 옷을 정제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내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피로 물든 자신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윗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 시편 51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일로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고 나서 그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얘기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라는 세상에 노출되어서 어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더 많은 악에 노출될 뿐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에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던 거죠. 너무나 현명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본성 그대로 악한 모습대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의 험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떨 땐 남의 험담하면 속이 후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어떨 때 가끔 남 험담하고 나면요 속이 막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걸 즐긴다는 얘기지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입니다. 이 악한 본성을 우리가 거슬러서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내가 죄짓기를 덜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곁에서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 17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끝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지라는 말씀은 곧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거룩을 원하시고 계시지만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어떤 것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또 후서 또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마땅히 신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앤드루 머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 아래 살아야 함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 살면 우리가 거룩해지기가 쉽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쉽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이 늘 이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안중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